자, 오늘 제목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지으면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기초가 약해져 버리면 아무리 거기에 든든한 집을 짓더라도 금이 가고 나중에는 오래 못 버티죠.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아무리 뭐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림 없는 그런 집이 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기초,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 자,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편해질 거다. 편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박해를 받게 만듭니다. 바로 여기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박해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박해가 온다. 자,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뭐예요? 아유, 경건하지 못하게 저게 뭐야? 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경건에 대한 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건은 뭐 점잖거나 조용하거나 또 어떤 뭐 위험이 있거나 뭐 등등 그런 모습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 그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이게 신앙의 기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이 경건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춤추다가 옷이 벗겨졌대요. 근데 잘못된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었던 그 다윗의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저 채신머리 없이 왕이 저러고 있다고. 백성들 신하들 앞에서 저기 뭐야?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부인의 평가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자체가 경건이라고요. 저체 경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부인을 절대로 대면하지 않았다고요.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경건, 뭔가 엄중하고 조용하고 뭔가 자신의 체신을 잘 지켜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경건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행동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친구가 야, 이번 주말에 우리 놀러 가자 라고 했는데 안 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예배해야 돼.
예, 나는 주의를 지켜야 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 친구한테 뭘 받아요? 박해를 받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박해를 받는 거죠. 자, 또, 아유, 엄마는, 내가 이렇게 왔는데, 교회를, 왜 교회를 가는 거야? 좀 한 주 빠지면 되지. 아니야. 나는 예배가 중요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건이라고요. 근데 그 경건을 따르고자 할 때에 뭐가 온다고요? 아유, 엄마는 왜 그래? 라고 하는 박해가 온다고요. 우리 여기 남편의 박해를 받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예, 그래요. 기도회 하러 가야 되는데, 예, 또 못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예, 그 제약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예, 그거를 하면 또 박해가 오고, 등등 이런. 그런 박해가 당연하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박해가 없는 신앙생활 어떤 신앙일까요? 예, 그렇죠. 박해가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예, 없는 게 이상.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박해받는 삶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 편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박해가 많을까? 왜 많겠어요? 경건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우선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아, 나 이렇게 박해받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예,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악한 말을 막 하고 악한 행동을 해놓고서 사람들이 저 믿는 사람 왜 저래? 이걸 박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걸 박해라고 생각하죠. 하고자 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오는 박해, 이게 진짜 박해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 또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운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죠. 예, 말씀, 성경 말씀. 예, 그 일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 삶의 기준이 있어요.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이 사람이 이거 하자 그러면 거기에 쏠려가고, 저 사람이 저거 하자 그러면 또 거기에 끌려다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의 기초는, 예, 삶의 기준은 바로 말씀에 있어야 된다. 예,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더욱 이런 말은 이 말은 앞으로 더 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예, 더 짙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 이럴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야, 네가 나한테 배우지 않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던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엄마하고 할머니. 예. 어렸을 때부터 엄마하고 할머니가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그 손주들을 누가 가르쳐야 돼요? 예, 교회에다가 맡겨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신앙을 어디서 배웠냐면 가정에서 배웠어요. 예, 가정에서 배웠어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줬다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었던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 가정 교육이 온전하여질 때 신앙이 물려지게 되어지는데, 이게 지금 현 시대에 잘 안 되잖아요. 왜? 애들이 이제 고3이 되어져. 공부가 먼저 우선인 거야. 야, 대학교 간 다음에 교회 가도 돼 하면서 오히려 신앙인인 부모가 자식들을 학원으로 먼저 보내고, 그 공부를 먼저 우선으로 여기. 그러니까 얘가 1년 동안 세상을 맛보는 거죠. 교회하고 멀어지고 세상을 더 친해지다 보니까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이제는 20살 돼가지고 자기도 이제는 머리에 피 말랐다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아이를 붙들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야, 교회로 다시 돌아와라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겠어요?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주일 예배가 다인 줄 알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세상에서 그 시간에 놀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맛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와요. 이게 참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배움은, 신앙의 배움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고 또 가르쳐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야, 이거 암기도 해봐 하면서 그렇게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그 안에 깊이 신앙이 뿌리박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성경에는 많은 유익들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지혜를 갖게 만들죠. 지혜를 갖게 만들죠.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이 세계의 모든 그 경제권 뭐 이런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되게 조그만 나라인데, 이 강원도보다 더 자그만 나라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그 주변국들이 아무 그 이란도, 그 큰 이란도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래요? 그 세계 경제권을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자, 왜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바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고 그들에게 지혜가 있고 이런 성경의 유익을 계속 갖고 어떤 어려운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다 말씀에서 얻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기초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 박해가 따른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에 둬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예, 그 성경이 주는 유익과 지혜와 또 온전케 하고 행할 능력을 갖게 만드는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게 돼야 그 위에 헌신이라고 하는 벽도 세울 수 있고 섬김이라고 하는 벽도 세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집이 완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 이런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열심히만 한다고 신앙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막 신앙이 허물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교회가 있다고요? 뭐 이런다고요. 왜? 그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건데. 박해가 있는 거 당연한 건데. 신앙의 삶을 살면 어려운 거 당연한 건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는 게 당연한 삶인데 그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허물어지는 거죠. 벽만 세우고 지붕만 세운다고 집이 아니에요. 기초가 없는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욱더 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지, 나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지를 항상 돌아보고, 아, 그렇지. 예, 박해가 있지.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지 이 기초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10절 11절인데 그 끝을 볼게요. 11절만 볼게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로스드라에서 당한 일,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힌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박해 받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봤는데 뭘 또 보게 되어졌냐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해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냥 박해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박해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건져내어 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그것을 보듯이 우리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 고등학교 때 그 교회 어르신들은요, 모였다 그러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무조건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교육자들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뭐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어른들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개인주의적인, 우리 어제 나눴던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이 없어요. 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새벽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신앙의 기초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의 가장 좋은 교육은 바로 보여주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후배들, 그 후배들에게 내가 뭘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줌으로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